성전의 파괴를 예고하시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이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아멘. 루카복음 25장 5절 6절은 성경에 드러난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종교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보통의 성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고 자존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혼의식을 드러내는 아주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자들이 이 성전을 장식한 아름다운 돌과 예물을 아주 놀랍게 감탄하면서 그 외형적인 영광에 도취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견고한 물질적 토대가 철저히 해체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시작합니다.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고 몹시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가 보는 성전, 네가 보고 있는 성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자리에 싹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거죠. 그 견고한 물질적 토대가 철저히 완벽하게 해체될 거다라고 하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정면적 거부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해놓고 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짓밟아놨는데 살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았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 사흘 만에 완벽하게 무너질 거다.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느님은 장소 안에 있는 분이 아니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하는 이 고정관념을 완벽하게 깨뜨려버리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려는 이 신학적 전환을 예고하는 거죠. 어때요? 21장 성전 파괴의 예언을 역사적, 신학적, 영성적 관점에서 본다면 물리적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라고 잡고 있을 때 너희는 그 성전에 잡히겠지만 물질적 성전, 예루살렘 성전, 보이는 성전 이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너희 몸이 온전한 성전임을 깨달아 알게 될 거다. 그리스도의 몸이란 근본적으로 성당 안에 성전 안에 갇힌 하느님을 잡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때요? 성령이 머무르는 곳 그것은 성전 안이 아니고 지금 머물러 계시고요. 여기 머물러 계시고요. 이 순간에만 하느님이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따로 하느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청천벽력과 같은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성 어거스틴 그리고 서양의 영성가들은 바로 하느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성전, 여기 있는 성전, 이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이다 라는 것을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 한번 이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그렇습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16년경에 건설된 제2성전은 기원전 18년경 헤로데 대왕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개축되고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 성전은 516년 전, 그러니까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제2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헤로데 성전은 기원전 18년부터 다시 대대적인 개축과 확장을 했으니까 헤로데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공사는 예수님의 공생활 당시에도 계속되었고 46년 동안 계속되었으니까 최종적으로 제2성전이 완성된 해가 뭐냐면 기원 후 서기 63년경에야 비로소 이 성전이 완성됐어요. 그러다가 70년에 완전히 이 성전이 해체되고 말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께 대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심장이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 하느님이 바로 성전 안에 있다고 본 거죠. 탈무드에 따르면 성전은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기초석 위에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성소, 하느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여겨졌지요. 헤로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제2성전을 장식했습니다. 성전 외벽은 순백의 아주 대리석으로 아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 성전으로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처럼 보였다고 전하고 있어요. 햇빛이 반사될 때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아주 눈부신 금빛이 발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 돌들이 하나도 그 자리에 남지 않고 얹혀지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죠. 믿지도 않았겠죠.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은 크게 지성소와 성소와 뜰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대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갔고 뜰에는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자리는 제사 때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의회가 개최되고
또 시장이 형성되고 행정 및 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뜰에서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이 성전뜰에서 여인들의 뜰, 성전뜰, 이방인들 뜰, 이스라엘 백성의 뜰 등으로 구분되어서 거룩함의 위계 질서를 그 성전뜰 안에 다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Hall of Holiness,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자리는 대제사장들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핵심 장소라고 믿었던 거지요. 그런 루카복음 21장 5절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인지를 성전 안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전의 아름다운 돌과 예물을 보며 감탄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성전에 바치던 예물 중에는 황금으로 만든 포도 덩굴처럼 진귀한 보물들이 너무너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조차도 그 명성을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제자들이 이 성전을 영원히 지속될 하느님의 통치와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계시적 증거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시각적 도취를 완벽하게 깨뜨려 버립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 저 성전,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느님이 당신의 거처를 포기하신다는, 즉 세계의 종말을 맞는다는 것과 다름없는 충격적 예언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서기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었고 성전이 불타 없어짐으로써 문자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언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 파괴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당대의 유대 종교체계 부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루카복음은 이 예언의 직전에 과부의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21장 1절에서부터 4절. 과부의 헌금을 배치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의 생계를 착취하면서 외형적 성전만을 치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고발한 거죠. 학자들은 과부의 헌금이 긍정적인 희생이라기보다는 부패한 성전 체계의 신앙이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절망과 파멸로 내몰았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예시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국 성전 파괴는 하느님의 현존을 특정한 공간에 가두고 그 공간을 권력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는 인간의 오만이 만들어낸 작업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은 손으로 만든 집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십니다. 건물의 화려함이 하느님의 영광을 담보할 수 없음을 선포한 거죠.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하느님의 현존은 물리적 장소에서 어디로? 인격적 관계로 전이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당신의 몸이 진정한 성전임을 밝힘으로써 루카복음의 이 예언이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새로운 현존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개념의 완벽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수님이 선전포고한 거죠. 구약에서 유대교의 성전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돌로 만들어졌어요. 대리석, 금, 애물, 물리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성전이라고 본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은혜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란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있죠, 지금. 접근선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은 위계적으로 지성소, 성소, 그리고 이방인의 뜰로 구성되어 있어서 위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제 중심, 대사제 중심, 지성소로 제한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성전은 뭐예요? 누구나 다, 모두 다 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실제로 경험하고 사는 성전을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의 현존 방식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장소에만 국한된 하느님의 현존이라면 신약의 그리스도의 현존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존재하는 현존으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간성으로 보면 정해진 제사 시간, 미사 시간에만 있는 하느님 나라. 구약의 성전은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전은 지금 여기 모든 일상,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늘 항상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성전 대신에 모든 이들이 모든 시간대, 모든 삶 속에서 모두와 함께 직접 경험하는 살아있는 성전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오로는 고린도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라고 선포하면서 성전 개념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현존으로 우리에게 확장시켜 주시죠. 신자 공동체가 개개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전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은 복수형으로 사용되지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느님의 유일한 지성소임을 강조합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노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자 공동체,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죠. 동시에 개별 신자의 몸 역시 성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 위치에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느님은 이제 건물을 기초석으로 하신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 언제나
살아있는 돌 위에 당신의 집을 지으신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산돌. 살아있는 돌. 그러니까 물리적 성전의 파괴는 역설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현존의 보편화를 가져다 두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사라졌기에 하느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제사 시간이 사라졌기에 모든 순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의 지성소를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그곳이 바로 성전의 지성소가 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지요. 그 눈을 가진 자들만이 비로소 관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눈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삶.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음을 선포한 거죠. 성전 파괴의 예언이 단순히 멸망의 소식이 아니라 인류를 시공간의 속박에서 풀어주신 겁니다. 사실은 속박이 없었죠. 원래부터. 무슨 시공간에 하느님이 갇혀 있을 수가 없지. 시간간을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인간이 자기들이 가두어 놓은 하느님을 자기 스스로 해체하는 과정이 바로 성전 파괴를 통해서 하느님이 공간 안에 갇혀 있지도 않고 시간 안에 갇혀 있지도 않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 파괴의 예언이죠.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예부의 세계에서만 찾으려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 안에 계셨는데 저는 늘 밖에 있었습니다. 라는 그의 통찰은 루카복음 21장 돌로 만든 건물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말할 수 있죠.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하느님은 나보다 나를 더 나에게 친밀하신 분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을 위해 지어졌기에 그분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 하신 어거스틴. 성전의 돌들이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영혼의 내밀한 공간 속에 계시는 하느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예부의 소음과 건물의 화려함이 제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하느님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백록 11권에서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면서 하느님의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하느님이 시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우리의 정신 안에 현재일 뿐이라고 주장하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시간 개념은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과거의 현재는 뭐예요? 기억이지, 기억. 현재의 현재는 직관이고 콘템플라시오.
미래의 현재는 기대지요. 기억과 직관과 기대로서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 오직 영적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억은 과거의 시간 속에 역사하신 하느님의 은총을 회상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을 마주하는 것을 현존이라고 하고, 다가올 하느님 나라의 영광을 현재 속에서 희망하는 것을 기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신학적 통찰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실제적 시간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하느님 늘 뭐라고 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바로 있는 바 그대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은 늘 현재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죠? 실제로 지금 여기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뭐 교육, 대학 교육을 받으면 이 현재를 잘 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 현재를 못 사나요? 갓 태어난 신생아도 현재를 살고, 학자도 현재를 살고, 대주교도 주교도 지금 현재를 살 뿐, 지금 이 현재는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온전한 현재 살아있음을 사는 자리죠. 그죠? 그래서 17세기 까르멜 수도의 평수사였던 로렌스 수사 형제는 성전 파괴가 일상에서 어떻게 완성되는 삶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 안에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약의 성전 파괴는 우리에게 온전히 지금 여기를 살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선언이지요. 원래부터 당신은 어디에도 갇혀있지 않음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수사는 정해진 기도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담배 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면 담배 피면서 기도할 수 있다. 술 마시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 모든 삶 자체가 기도니까. 그런데 기도 시간에 담배 필 수는 없지 않냐? 그쵸? 기도 시간에 술 마실 수는 없지 않냐? 기도할 때는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삶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일입니다. 삶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삶이기 때문이죠. 루카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리적 성전의 독점적 거룩함을 해체한 것의 실천적 적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지성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길이 닿는 모든 일상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다. 어떻습니까? 이 현존이 이제는 좀 실감됩니까? 현존이 뭐예요? 현재 존재하는 이것, 현재 존재하는 의식, 현재 존재하는 생명, 현재 존재하는 이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텅 빈 하느님 마음. 이 하느님의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지 않습니까? 이 순수한 의도, 오로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하느님의 자비 안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일이죠.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수시로 기억하고 그분께 주님 하고 사랑합니다. 생각나면 그래요. 숨이 들으실 때 주님 하고 내쉴 때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도 화살 기도도 바칠 수 있는 거죠. 현대 영성가 헨리 라웨는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시간의 분산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취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만 계십니다. 여기만 계십니다. 이 순간만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거기에 가 있다면 정작 여기에 계신 하느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에는 인내의 영성을 강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자리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루카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제자들은 당장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미래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올 심판이 아니라 오늘 그 증언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우에는 하느님의 현존이 반드시 기쁨과 충만함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느님의 부재가 더 깊은 현존으로 감지될 때가 있어요. 하느님도 없는 것 같은 민중의 하느님처럼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귀먹은 하느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이렇게 하느님이 귀먹고 눈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시편 22편의 이 편의 말씀처럼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하느님의 부재를 가장 고통스럽게 체험하는 순간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부재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가장 하느님과 가까이 온전히 함께 계시는 체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현존이 뭐예요? 본래 고요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순수이기 때문입니다. 현존은 본래 밝게 비추는 비추임이기 때문입니다. 연대적 현존은 타인의 고통 속에 함께 머물러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의 치유하는 현존의 통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주의력의 훈련을 하면 기도는 깊은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주의를 집중하는 단순한 머무름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늘 감사로서 매 순간 봉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일할 때 하느님이 바로 현존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라우에는 루카복음 21장의 위기와 파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역시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주님과 함께 숨을 맞추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서 오늘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자각 그 자체가 현존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혼침에 빠지면 안 돼. 산란해지면 안 돼. 또랑또랑 모든 것을 다 자각하면서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는 것. 이게 현존이거든요. 이게 텅 빈 하늘 마음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현존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가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앉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기도는요. 산책하는 기도지요. 산책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냥 몸의 움직임. 이제 걸으면서 모든 것이 균형을 다 잡아가는 거거든요. 걸으면 불균형 상태가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제자들처럼
보이는 것의 화려함에 쉽게 매료됩니다. 성전의 화려함에. 현대인들에게 성전은 거대한 건물보다 훨씬 더 교묘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돈이 성전이고요. 명예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안락함이 성전이고요. 자기 지혜와 지식이 성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보다 더 신뢰하고 마음을 쏟는 모든 것이 현대의 성전.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 말라.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현대인의 시간적 현존을 가장 강렬하게 방해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여기 있지만 늘 정신적으로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이나 가상 공간의 정보 속에 헤맨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로막는 새로운 형태가 돌 성전인데, 죽어있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잡으면 우상에 붙들리잖아요. 그래서 무너뜨려야 할, 파괴해야 할 성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니콜라스 맥도날드는 우상의 편지라는 글을 통해서 우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잠식하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우상은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것, 잃었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우상에, 가끔 우리가 핸드폰을 잊어버리면 정신이 없잖아. 잠시 핸드폰 잊어버리고 내 핸드폰 뭐. 핸드폰 잊어버리면 죽을 것 같이 이미 상당 정도 핸드폰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 현존을 파괴하고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 어때요? 그죠? 자신의 성취를 신격화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외면하는 것. 십자가를 회피하고 고난 속에 하느님의 현존을 거부하는 것. 소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돌보심을 대체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새로운 형태의 우상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현존을 파괴하는,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필요하면 쓰지. 그러나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침묵과 핸드폰, 스마트폰 단식을 실천해 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의 성취를 신격화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외면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우상이라고 한다면, 모든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성취와 성과를 하느님의 선물로, 하느님이 주신 은총으로 봉헌하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어. 사실은 자신이 성취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는 보통 고통과 아픔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현존을 거부합니다. 그렇지만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뭐예요? 하느님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십자가가 곧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현존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고통의 자리거든요. 아프면 바로 아픈 그 순간이 바로 현존을 가장 강렬하게 나타내잖아요. 아픔을 쉽게 자각할 수 있잖아요. 자각 그 자체가 하느님이니까
현존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렇습니다. 루카복음 21장의 이 예언은 이러한 가짜 성전들이 무너져야만 비로소 참된 하느님의 성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번 해봐요. 숨 들이마시면서 주님,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이게 호흡기도. 그래서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사소한 모든 행동을 시작할 때 주님, 이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 라고 짧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렉시오 디비나,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직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야. 이게 렉시오 디비나예요. 사실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모든 느낌, 자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나무가 바로 하느님 말씀이고요. 바람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차가운 풍경 소리가 하느님 말씀이고, 하느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이게 렉시오 디비나입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루카복음 21장 5절 6절을 읽으면서 내 삶에서 무너져야 할 돌 성전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돌 성전은 뭐예요? 고정된 것, 죽어있는 성전. 그건 세팅해버려. 언어로, 개념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자기 의지로 이것이 하느님이다 라고 정해버리면 이미 하느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언어는 하느님을 죽이지만 언어를 내려놓으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느님이 살아. 그래서 너무 생각에 빠지지 마. 생각은 하느님을 묶어버려. 그러나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느님이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지. 그래서 내면의 하느님 곁에 머문다는 것은 속삭이시는 미풍, 바람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숨 속에서, 자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냐시오 로엘라의 의식의 성찰은 하루를 돌아보며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기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어느 순간에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왔는지, 어느 순간에 하느님을 잊어버렸는지, 어느 순간은 하느님과 완전히 따로 놀았는지,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나의 현존 힘이, 그것보다 뭐라 그래? 현존의 힘이 점점 이제 확충되는 거죠. 현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5절 6절의 성전 파괴 예언은 결코 비극적인 종말에 대한 소식이 결코 아니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걷어내는 하느님의 현존의 해방 소식입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이 현재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대한 실감, 이게 바로 위대한 하느님의 사랑 선언입니다. 화려한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잔해 위에서 하느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 각자의 영혼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새로운 성전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세워주셔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의 내면적 발견, 그리고 로렌스 수사의 일상의 성사, 헨리 나우엔의 현재적 인내는
바로 새로운 성전에서 어떻게 하느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성전 파괴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상실, 관계의 붕괴, 나의 경력의 좌절 등 우리가 의지했던 돌로 만들어진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낡은 성전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참된 현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성전 무너뜨려야지요.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으로 간직하는 거. 이게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잖아요. 제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상에 속지 마라. 이 말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하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느님의 꽃이지. 하느님의 꽃, 하느님의 춤, 하느님의 꿈과 같은 세상. 세상이 꿈인 줄 알면 이미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대로, 꿈꾸는 세상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세상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죠. 존재자 그 자체가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죠?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하늘이 온통 세상을 이렇게 꿈처럼 펼쳐내고 있죠. 그래서 저절로 눈을 뜨고 저절로 눈을 감는 이 생멸 현상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를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서 예수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겁고 허덕이며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모든 이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이서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는 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를 살라, 지금을 살라, 이 순간을 살라. 내가 바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너희와 함께 있기에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매이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놀라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도 붙잡히지 않는 대자유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 앞으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 멈추어라. 하느님 나라는 becoming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being 이미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not becoming but being 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이 매 순간마다 이렇게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나와 세상, 그러니까 텅 빈 하느님의 마음. 이게 본래 내 마음인데 어때요? 우리가 하느님을 현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존이라고 하는 걸 벗어날 수 있냐고. 현재 존재하는 이걸. 현재 존재하니까 경험하고, 현재 존재하니까 자각하고, 현재 존재하니까 의식하고, 현재 존재하니까 느끼고, 현재 존재하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놀라움은 이 몸이 사라져도 이 현재 존재하는 이 현존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있는 이것이 공부를 잘해야죠. 잘 듣고, 이뻐야죠. 잘 들리냐고요. 어떤 차별도 없이 듣는 이것은 어떤 차별도 없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존재 자체야말로 최고의 선 중에 하나지요.
어때요? 있는 그대로 텅 빈 하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본래 깨달은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생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요것들이 딱 누워 있으면서 손가락을 꼼지락 꼼지락하고 손가락을 빨고 젖을 먹고 울고 불고 잠을 자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생명현상이잖아요. 그것을 배워야 잘하는 겁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나의 본래 얼굴로서 지금 여기를 사는 최고의 힘이라고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이혼론의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둘인 세상. 둘인 세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 바로 둘인 세상이. 둘인 세상으로 보이지만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예요. 저는 한때 단식을 되게 즐겨 했거든요. 1년에 아마 서너 번은 단식했을걸요. 그때는 어떤 희망이 있었어요. 무슨 희망이 있었냐면 단식하면 맑아지거든요. 단식하면 또 얼굴이 이뻐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면 알아요. 단식하면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맑은 내가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단식을 했거든요. 한때는 술도 먹었어요. 채식도 하고. 그렇게 하면 왠지 뭔가 내 속이 깨끗해질 것 같은 그런 거 없어요. 속이 깨끗해지든 더럽든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그치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일은 똑같은 인간들이 모두가 평범하게 경험되어지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차별 세계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텅 빈 하늘 마음은 늘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은 이 현전의 선물을 경험하는 거니까, 현재 존재하는 거저 주어져 있는 이 마음, 이 의식, 이 존재, 이 생명의 자각이야말로 하느님의 놀라운 선물 중에 영원한 선물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그대로가 하느님 나라다. 하나도 바뀔 필요가 없이 있는 그대로 하느님 나라다. 이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모두 다 10명이면 아홉 10명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고집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보게 되지만 실제로는 그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지환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지환. 이 세상이 꿈인 줄 알면, 환상인 줄 알면 지환즉이, 이 세상이 꿈이고 환상인 줄 알면 거기서부터 떨어져라. 그 부작방편. 따로 하느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을 쓸 필요가 없다. 이환즉각. 꿈이라고 하는 것을 즉시 자각하면 영무점차. 점차로 하느님 나라를 알 필요가 없다. 즉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별로 안 들어봐도 괜찮아요. 분별되어지는 세상 그대로가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따로 없다. 하느님도 따로 없다. 진리도 따로 없다. 성령도 따로 없다. 성자도 따로 없다. 성모님도 따로 없다. 뭐예요? 지금 여기서 성모님이 드러나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지금 여기서 성부 하느님이 드러나고, 지금 여기서 우주 만물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를 나 외에서 찾는 행위는 정말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진리에 온전히 깨어나 보면 내가 지금 진리 그 자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전에 있다, 또는 누구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 따로 있다 말할 수 없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내 마음 속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내가 아니면서 동시에 나이고 나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닌 나라. 그래서 나이면서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서 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성전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파괴한다는 건 성전을 고정시키지 말자는 얘기예요. 성전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때요? 오직 마인드풀리스, 오직 이 마음뿐, 마음 안에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자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성전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하느님 뭐예요? 텅 빈 하늘 마음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심한의 눈을 뜨는 겁니다. 깨달음의 눈, 제3의 눈을 탁 뜨면, 성령 안에서 제3의 눈이 뜨면 시비가 없어요. 선과 악이 사라져요. 미추가 사라져요. 따로 선과 악이 없다고요. 그래서 늘 성전 파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전 파괴 예언을 통해서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시 한번 확인해내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죠. 가슴에 손을 이렇게 한번 딱 대봐요. 누가 이 생명, 이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이 심장, 걱정할 때도 뛰고 있고, 일할 때도 뛰고 있고, 잠을 잘 때도 뛰고 있고, 저절로 이 심장이 움직이고, 그죠? 그걸 누가 해요? 하느님의 생명이 이 심장을 뛰게 하죠. 내가 심장을 뛰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살면 돼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적 삶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성전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자각하고 아는 이 놀라움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봉하는, 이게 바로 대자유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